행복하세요? 네, 특별히 2019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행복한 여러분과의 진짜 가문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할 당시 교회는 무엇을 팔았냐면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가 뭐냐면 죄를 사해준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헌금통에 넣어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죄를 짓고 가서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도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11세기에 시작한 면죄부는 거의 500년을 지속돼서 16세기에 들어가서 가격이 어느 정도였냐면 무려 평민이 거주하는 작은 집의 6개월 월세 가격이었습니다. 그것을 바꿔 말하면 송아지 3마리를 구입할 만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지도 않은 죽은 사람의 죄를 사해준다는 것 명목으로 그렇게 비싸게 받아서 헌금통에 넣으면 땡그랑 소리가 나면 죄가 사함받는다고 하는 그런 시대였죠. 더 심한 것은 그 한 가족이 하나를 구입하면 됐던 게 시간이 되면서 여러 개를 구입해야 된다고 세부 항목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정말 허리가 굽어질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저에게 이 사건을 보면서 2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왜 사람들이 면죄부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을까? 두 번째, 왜 교회는 면죄부를 만들었을까?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왜 사람들이 면죄부를 구입해야 했을까? 정답은 이겁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살아야 하니까였죠. 1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도 인간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갈망하고 원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지요. 그러면 두 번째, 왜 교회는 면죄부를 만들었을까?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군 전쟁의 비용, 전쟁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청 건물 공사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 성당과 엄청난 성당을 짓는데, 그다음 그들의 건물을 짓는데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대량으로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그것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면 교황청과 다른 정치 세력과 교황들이 너무나도 사치 생활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사치를 메꾸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곧 교회를 타락시켰고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죠. 위의 2가지 질문은 종교개혁의 외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내적 요인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1510년경에. 그 코스 중에 하나가 성당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성당이냐면 콘스탄틴 황제가 그 콘스탄틴 황제의 모친인 헬레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계단을 떼어다가 성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단 성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념하는 예배당이에요. 그 계단은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올라가지고 예수님 가신 길이라고 해서 심지어 그 계단에 유리조각을 뿌려놓고 무릎으로 올랐습니다. 당연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그게 동참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릎으로 피투성이가 되어가면서 올라가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무릎으로 올라도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루터입니다. 그래서 공허함에 채우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무릎을 오리려다가 그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의 깨달음이 임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오직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깨달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때 천국 문이 나에게 열리는 것을 보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무릎으로 오르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허망한 삶이었는데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제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5 solas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오직 성경입니다. sola scriptura.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직 은혜. sola gratia. 그 다음 오직 믿음. sola fide.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i deo glory. 5가지의 오직이라는 걸 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보면
밖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얼마나 정도가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었으면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을 안 봤으면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으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오직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오직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곧 그때 당시 그렇게 추구하지 않고 겉만 보이는 무성한 것을 따랐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어서 정체성이 모호해진 기독교의 진리들이 바로 종교개혁의 내적인 원리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종교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즉 우리들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완성되는 의미입니다. 만약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하면 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반은 다른 쪽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모습들을 조금 다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적으로 인간의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 사도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 만약 우리가 우리 속에 불만이 많거나 나는 왜 미국으로 보냈거나 왜 데이튼에 있거나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으면 우선 솔라 그라티아는 우리한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에 온 건데 하나님의 목적을 없이 그냥 내가 왜 이렇게 불만 속에 있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불만 있게 합니다. 만족이 없게 합니다. 경쟁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생각이 달라져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되는 것,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연재부를 조금 더 많이 냈거나 그 다음에 행위나 학력이나 재력이나 가문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를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8절 9절 읽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이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사도로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경력이나 그리고 배경을 모두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이 자리에 오게 하겠다고 고백하며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좋다가 나쁜 사람이었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소수였고 유대교가 전부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교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맨 나중에 다리 찼던 사람이다. 칠삭동이다. 육삭동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나는 사도들보다 정말 작은 사도들이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심지어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분명히 뛰어난 사람이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자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본보기로 나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죄수입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아마 목사가 되지 않고 아마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으면 지금 열심히 놀러 다닐 겁니다. 여행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고 자전거도 좋아하고 모터사이클도 좋아하고 사진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저의 목표 중에 하나가 세계 한 120개국 이상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씩 정말 한번 여행을 다니는 겁니다. 노매의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순례자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묶어놓으셨습니다. 아마 그러놓지 않으면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일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커녕 기도는커녕 말씀은커녕 놀러 다니게 바쁠 것이죠. 아마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구원을 받으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성령님 안에서 감동과 깨달음을 살게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세상이 저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말이죠. 이 모든 것들, 즉 우리가 우리됨, 내가 나됨, 여러분이 여러분 됨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을 따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만약 구원이 존재한다고 하면 행위로, 도덕으로, 공부로, 돈으로, 명예로 구원을 사거나 얻어야 면죄부를 하듯이.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더더욱 되지 않습니다. 왜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들은 미세하게나마 대범하게 빠르게 항상 변합니다. 오늘 이 학문이 뛰어나도 몇 년 지나면 그 학문은 쓰레기통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직업이 좋더라도 몇 년 있다가 깡통 찰 수도 있습니다. 이 직장이 엄청나게 좋지만 10년 후에 그 직장이 도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저기가 뛰어나도 저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핀잔을 하고 소문을 만들어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잘 되다도 갑자기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구원을 받으라도 저 나라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더더욱 예수님의 친구셨던 약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같이 보통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과 섭리와 계획에 역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분 된 것, 나의 나 된 것, 솔직히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다이튼에 살고 있는 것,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잘 되면 좋겠는데 잘 되지 못하는 것이 불만일지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계속 불만이 있으면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게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되고 창세전부터 조성되고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입니다. 아멘. 우리 은혜의 작품이신 우리 옆에 지체들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은혜의 결정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은혜의 결정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말씀과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The grace that He gave me was not without effort라고 합니다. And I will without effort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아주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Was not in vain이라고 표현합니다. Was not in vain. In vain이라는 것은 헛되다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in vain, 헛되다는 표현은 영어로 이런 표현입니다. To no purpose. 헛되다는 것은 목적 상실이랍니다. 어떻게 목적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는지 상실한 것. 방향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뜻은 이겁니다. Without result. 결과가 없다는 것.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없다는 것. 세 번째, useless. 쓸모가 없다는 것. 쓰레기통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In vain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fruitless. 열매가 없다는 것.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찍어서 불사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서에서 사용되어 온 것 중에 제가 아주 마음에 드는 표현이 있습니다. empty hand. 빈손. 열심히 살았는데 빈손이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뭐예요?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헛된 인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들을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곰곰이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말을 할 때는 자신을 되물어 볼 수 있기를 주여 부탁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세상에서 인사치레로 하는 말들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음에도 없는데 상황이 되니까 멋쩍어서 하는 말은 아닌가? 전혀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않으면서 입바람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은 이겁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입바람으로 한두 번 이렇게 사용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정치인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정치인들이 서로 손잡다가 내일이면 적이 됩니다. 뭘 잘했다고 이야기해놓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짓말처럼 입바람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죽이신 다음에 부활까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계획하기 위해서 이 미국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그 선교사들이 와서 목숨을 걸면서 정말 병은 하나도 없는 그 척박한 한국의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유럽의 화려한 문화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신 그 놀라운 역사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바람으로 하나님 은혜야 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라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 세 번째고, 먼저 내가 먼저이죠. 내 생각이 먼저이죠. 돈이 먼저이죠. 항상 세상의 거칠애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뿐인 겁니다. 언어뿐인 것이죠. 즉 그들의 인생은 절대적으로 헛된 인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헛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똥이죠. 쓸모없는 똥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유익하던 것들, 최고 인기를 구가했던 바울의 삶이었지만 그 모든 유익했던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해로 여기고
똥으로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왜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헛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헛것, in vain, empty-handed, 빈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여 부탁합니다. 아멘. 특별히 바울처럼 예전 것들은 해로 여기고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철학과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과 여러분의 언어와 생각들이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잠겨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절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합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며 걸어왔던 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해냈다고 업적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그래? 라고 다른 사람들 따지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는 나는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과 비교의식 가운데 무엇의식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는 사도들과 다른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사도들은 그때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본의 아니게 교권주의를 만들어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 사도를 무시하고 핀잔을 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크리스천들은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모함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과 주류에 속한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은 방향이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식이 아닙니다. 분명히 차별이 없으신 예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에게도 그 다음에 미국 사람에게도 복음이 증거해야 된다고 믿으며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는 곡해를 했지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인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한다만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단지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이방인과 세계를 위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옹골차게 심지가 견고하게 말이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바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동요하지 않고 그냥 옹골차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온 세계를 복음화시킨 것이죠. 이 부분에서 또 하나 깨달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충격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바울을 죽이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상은 옳지 않은 일이지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때로는 옳지 않아도 옳은 것처럼 다수가 손을 들어주면 그게 옳은 거로 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임에도 사회를 무너뜨리는 일임에도 가족을 붕괴하는 일임에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하물며 교회는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부름받은 사명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 목적과 내 성공을 위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만 박수를 하고 그 사람들을 막 존중합니다. 그럼 실패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은혜인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고 실패한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있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공식의 고백은 세상에서는 멋진 표현입니다. 세미나를 하고 무슨 강연을 하고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어둡고 불법으로 가득 찬 과정과 수단으로 일궈낸 성공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은 그의 사역의 방향과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라서 가능한 겁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성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 그랬으면 그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사역을 해야죠. 그때 당시 헤게모니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매 맞으면서 죽일 고생을 하면서 왜 이방인의 교회를 가겠습니까? 교회도 건물도 없는 가정에서 교회를 세웠던, 날마다 죽을 고생만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바울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방인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나누는 경계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색깔이 다르니까 차별하고, 누구는 돈이 없으니까 차별하고, 누구는 돈이 많으니까 차별하고, 누구는 많이 배웠으니까,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처럼 차별의 대상이었던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논쟁과 유명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에 방향을 설정하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과 방향은 예수님의 길과 방향이 동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전혀 헛되지 않다. We was not in vain, without effort.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2019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는 헛될 가능성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바른 아주 옳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묵상하며 따르는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여러분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희가 축복합니다.